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이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거리에는 불빛이 가득하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좀 이상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화려해 가는데 우리의 마음은 꼭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기쁨보다 걱정이 더 크고 어떤 분은 기대보다 부담이 더 큽니다. 가족 사이가 어색해진 분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분도 있고 내가 이대로 괜찮나 하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마음이 무너진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요 늘 그런 자리로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자리, 문제가 다 해결된 자리, 마음이 완전히 안정된 자리로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이런 방식으로 올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되는 자리에, 마음이 흔들려 잠이 오지 않는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단순히 분위기에 취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시간이죠.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오심 앞에서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맞추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돌아보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순간이죠.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한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해 주시며 성탄을 단지 정보가 아니라 은혜로 받게 하셔서 올해 성탄을 정말 성탄답게 맞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은요 성탄 이야기를 아주 현실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기서 마태는요 예수님의 나심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 발견되다, 드러나다라는 뜻인데 누가 계획해서 밝힌 게 아니라요 뜻밖의 드러나버린 아주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준비되지 못한 그런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 속에 이 현실을 맞닥뜨려야 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혼이라고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약혼은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약혼은요 이미 법적으로 묶인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번역이 약혼이라 되어 있어서 가벼워 보이지만 사실상 가정과 인생이 묶여 있는 그런 약속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혼인신고한 것과 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나타났을 때 요셉이 받은 충격은요 서운함이나 실망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칼처럼 날아오고요 가문의 수치가 되고요 앞으로의 삶이 흔들리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요셉은 관계를 정리하려고 결심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19절 마지막에 끊고자 한다 이 말은 그냥 헤어진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왜? 이미 부부의 연을 맺은 것 같은 그런 아주 혼인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맺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은 이혼에 준하는 완전히 관계 해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착하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 뜻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으로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드러내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 앞에서 세워서 수치를 주다, 본보기로 만들어버리다에 가까운 아주 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마음만 먹으면 법과 여론을 등에 업고 상대의 약점을 공개해 놓고 내가 옳다, 내가 피해자다라고 충분히 증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고민은요, 단순히 율법이냐 사랑이냐 같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어떻게 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정리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의인은 자비를 품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이 마음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서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왕, 목숨을 구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무려 2번이나 갖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여서 내가 옳다는 것을 단번에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칼을 들지 않았죠.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을 때 사람들은 법을 들이대며 정죄하려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 했죠. 그때 예수님은 법을 가볍게 여기시지도 않으시면서 오히려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을 이끄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로 끝내지 않고 예수님은 회복으로 이끄는 의를 선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슷한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말로 상대를 눌려버리고 여론을 내 편으로 만들며 상대의 약점을 끝까지 드러내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마음껏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을 앞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의 의로움은 지금 누구를 살리고 있느냐? 이번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공개 망신이 아니라 조용한 보호를 선택하겠습니다. 상대의 실수와 약점을 붙잡고 흔드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정죄로 끝나는 정의가 아니라 긍휼을 품은 의를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의를 닮아가게 해달라고 이번 주간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여기에서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단어는 바로 앞절에서 결심했던 것, 약혼을 조용히 정리하자라고 하는 이것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길이 맞는지 밤새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되뇌이고 생각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만큼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로 그때 성경이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현몽, 꿈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요셉이 멀쩡할 때가 아니라 요셉의 마음이 가장 무너진 바로 그 밤에 찾아오신 겁니다. 성전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혼란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을 때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혼란할 때 우리 곁에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첫 마디를 합니다.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두려움은요, 사람들의 말, 가문의 체면, 자신의 미래, 공동체의 시선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도망가라, 피하라,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정반대로 어떻게 말씀하시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 데려오다라고 하는 말, 단순히 집으로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안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의 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로 품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천사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에게 필요했던 것은 추가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이었습니다. 세상은 자기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요셉에게 뭐라고요? 이건 배신이야. 이거는 가문의 수치야. 이건 모든 게 너의 인생은 끝난 거와 마찬가지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된 일이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자 요셉의 마음은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고 주변의 시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하나님은 성탄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죄책감만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살리고 구체적인 죄들의 묶임과 방향 잃은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핵심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장 깊은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장식이 아니라 바로 구원인 것이죠. 감동이 아니라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손을 내미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접시를 닦는 자리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오신 것도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성전의 조명 아래가 아니라 잠들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가장 커진 그 밤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말입니까? 내 체면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책임져야 할 짐덩어리입니까?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겠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 우리 모두 이렇게 순종하길 원합니다. 두려움이 결정하게 하지 말고 말씀이 결정하게 합시다.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책임을 품는 사람이 됩시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이름으로만 부르지 말고 내 죄를 건져내시는 구원자로 믿고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부터는 본문의 분위기가 한 번 더 바뀝니다. 이제 마태는요, 사건만 말하지 않고 그 사건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여기에서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맞아 떨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마침내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우연히 터진 어떤 스캔들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사람의 실수로 생긴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이 지금 이 순간에 완성되어 드러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탄은 갑자기 생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이 그 핵심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복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길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서 믿을 준비가 되었을 때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졌을 때 오십니다. 우리가 오해받고 마음이 무너질 때 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눈물이 고일 때,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숨고 싶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나는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이 바로 성탄입니다. 임마누엘은 멀리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 25절 보십시오. 요셉은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입니다. 요셉의 믿음은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하죠. 어떻게 해요?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것은 단지 호칭을 정한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요셉은 이제 주님, 제가 이 일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감동으로 끝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자기 삶을 내어드린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신혼부부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서로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가진 돈이 거의 없습니다. 아내에게는 자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긴 머리카락입니다. 남편에게도 소중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시계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습니다. 아내는 머리를 잘라 팔아서 남편의 시계에 달 멋진 시계줄을 삽니다.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긴 머리에 꽂을 예쁜 빗을 삽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둘 다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시계줄은 시계가 없고 빗은 긴 머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선물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당신을 위해 내어놓겠다라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순종도 세상 눈에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통해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성탄은 이렇게 늘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길을 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를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면 믿겠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맡기고 내 삶을 맡기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자리에서 임마누엘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가정과 제 일터에 그리고 제 관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순종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이번 성탄에 우리 주님을 다시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